성령 강림절 제3주 낮예배를 맞이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번 반복해 드는 말씀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많을 텐데 설교는 못 들었던 것도 듣고 아는 것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 주간에 흔하지 않은 설교지만 한번 은혜로 좀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 1999년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오셨다던 박영교 목사님, 저도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제가 있던 오가교회에서 부흥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마다 한 건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봤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상급이 제일 크더냐? D.L. 무디였다. 대도시 성남시에서 수천 명 교회를 목회하시고 중고등 학교를 설립하고 수없는 프로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열심히 일했던 그 목사님, 과로로 인하여 쓰러지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누구 집이 제일 크더냐? 무디가 제일 크더라. 참고로 그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 두 번째는 감리교 장시대 요한에스를 내고 세 번째는 성프란시스고 네 번째는 명예스럽게도 한국의 최권동 목사였고 여섯 번째인가는 한국의 정천익 장로라는 장로님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천국에서 누구 상이 크느냐, 무디가 크냐, 웨슬레가 두 번이냐, 세 번째가 성프란시스냐, 최권동이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간증, 성경에는 없는 사실이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 우리 가운데 누구는 다 죽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번 지나가 볼 수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가만히 공부해보고 수 없는 책들을 연구해보면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D.L. 무디였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D.L. 무디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느냐, 그가 참 일을 많이 할 때 미국과 쿠라파에 기독교 인구가 500만 내지 2천만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평신도였으면서 평신도 출신이었던 이 무디가 전 세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은 잘하는 얘기지만 그가 그 바쁜 중에도 개인 전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무디가 잠을 자려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전도를 안 했네. 그래서 다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밤에 나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 그날은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게 생겨서 우산을 받치고 나가서 우산을 받치면서 전도했다. 그게 바로 무디의 전도 기록이에요. 우리 감리교 장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어떠했느냐, 그의 일기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 하는 얘기인데 어느 날은 말을 타고 가다가 같이 말 타는 사람이 만났는데 전도하는데 들으려고 않고 도망가니까 20리를 쫓아가면서 20마일을 쫓아갔다. 32km 쫓아가며 전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때로 한때는 당시 장거리 택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역마차를 타고 가면서 마차 한 8명 정도 이렇게 탄다고 그러는데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이 빈축했다. 어려운 작정을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 마차 안에 신사가 찼다고 사람들이 칭송은 자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을 그 일기에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김없이 마차에 타면 마차에 사람들이 뭐라고든 말든 그들에게 전도했다. 그런 얘기. 당시는 미지의 땅이었던 아메리카에 가서 요즘에 아프리카도 못한 그곳에 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사로 가서 전도했던 기록도 나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 설교하길 원하는데 일반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광산촌이나 공동묘지나 마을 언덕 길거리 시장에서 무슨 달을 놓고 설교했다. 제가 또 가보니까 하남이라고 하는 그런 최초의 야외 설교지 가니까 마을 동상이 그저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인데 거기에 이렇게 약간 높은 곳에
요즘에는 뭐 국가에서 연단을 쌓아놓고 그랬지, 옛날에는 거기서 설교했더라고요. 전도한다고 때는 폭도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따귀를 맞으며 때리는 설교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하고 집이 부서지기도 하고 시궁창에 던져지기도 하고 계란 세례를 받거나 때론 집회 장소에 소를 몰아넣어서 소란시켜 했지만 그는 끝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오늘 여기 설교와 연관해서 그럼 이 무디나 웨슬레 같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한 담대한 마음과 믿음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요점인데 그건 다름 아니고 성령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전개를 위해서 우리 조금 제일 상이 크다는 무디부터 설교하겠습니다. D.L. 무디는 목사 아닌 일반 평신도 출신입니다. 1837년 베시 무시 그리고 에드윈 무디의 6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무디는 난폭하고 심술궂은 아이로서 가끔 말썽을 일으키곤 했다. 타고난 난폭한 성질은 오랫동안 제재도 못하고 억제도 못했다. 그리하여 결국은 아주 고칠 수 없는 만큼 굳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되니 나중엔 그 자신이 상한 감정에 못 이겨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디를 집중을 연구했던 펜테코스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련한 무디였다. 우리 모든 그를 사랑했지만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다. 무디는 변변치 못한 교육을 받았고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변변치 못했고 다른 책에 보게 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디는 결국은 장성하여 공부하지 못했고 16세가 되어서 결국 인쇄공이 되었으나 1년 반만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무 비는 일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작은아버지를 쫓아가서 당시 작은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구두를 깊게 하자니까 작은아버지 조건을 내세요. 4가지 조건. 첫째는 삼촌이 지정한 하숙집에 있을 것, 두 번째는 거리에 바깥 나가 돌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재미없는 오락장에 나가지 않을 것, 다섯 번째는 밤은토 교회라고는 작은아버지가 나가는 교회에 다닐 것. 그것이 4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4가지 조건을 수락을 하고 작은아버지 구두방에 들어가서 구두를 만듭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무디는 배운 것도 어떤 성품도 모든 배경도 사실은 이미 그의 걸어온 생애가 실패를 걸어왔던 생애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생애를 걸어온 딱한 무디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김벌이라고 하는 교육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었고 또한 착실히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무디는 그때 회심 체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거듭납니다. 이 이야기를 무디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문밖으로 나가서 지구에 비치는 밝은 태양빛과 함께 주님의 사랑 속에 쓰러졌다. 나는 전에도 태양을 살아간 적이 없었다. 근데 이때에 보스턴 공원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 새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새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모든 새들이 다 창조물이 다 사랑스럽게 보였다. 과거 무디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퇴보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부터는 생활이 달라지고 단순한 아이들을 쫓아도 날아다니는 나비를 쫓아도 천사로 보였고 새소리도 천사의 노래를 들렸다는 겁니다. 후에 김볼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무디가 처음에 입학했을 때 세상에 그렇게 어두운 아이는 없었다. 도무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적도 없었고 기독교인이 되겠다는 결심도 보이지 않았고 또 더구나 그게 그렇게 큰일 할 거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그 뒤로 무디는 변하고 1년 뒤에 시카고로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성공합니다. 많은 돈을 법니다. 연봉 당시 $7,500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거예요.
1884년에 우리가 지난번 말한 대로 존 가우처 박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5,000불을 헌금했는데 5,000불이 우리나라 돈이 얼마느냐? 독수궁 앞에 있는 한양의 늘르리 기와집을 500채를 구입하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7,500불이면 당시는 뭡니까? 더 앞선 시대니까 최소한 더 서울 시내 늘르리 기와집을 750채를 받을 만큼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연봉 300달러에 받는 직업으로 전환하는데 교학교 선생이었어요. 무디는 그래서 그 뒤로 모든 걸 다 집어치우고 사업을 집어치우고 교학기 운동을 하고 YMCA 운동을 하고 전세계 운동을 하면서 독립전쟁 때는요 군인들을 돕고서 군목같이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가 회심한 지 17년 되는 날 어느 날 그가 또다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12년 전부터 어떤 여인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말하기를 기도하는데 무디 보고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말했답니다. 권능도 필요하다고? 나는 이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회중을 섬기고 있고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고 열심히 일하고 상당히 수천 명의 교학교를 인도하는 그러한 대집피 사람이고 부흥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한가? 근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제가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두 경건한 여성이 나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듣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청했고 우리는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마음에 쏟아 놓았으며 이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큰 갈망이 내 영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울기 시작했고 갈망은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정말로 섬김을 위한 이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계속하여 부르짖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이랬다. 얼마나 잊지 못할 복된 날인가. 난 그날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난 그날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말로 하기엔 너무 신성한 체험이었다. 바울은 14년 전에 한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나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의 사랑을 너무 강렬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멈춰달라고 간구하여 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다시 나가서 설교했다. 설교는 전혀 다르지 않았고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지도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이 회심했다. 나는 그 복된 체험을 하기 전에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문제는 이미 이 무디가 이미 19살 때 킴볼 선생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신성 체험을 했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그런 능력 체험을 했지만 그거 가지고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또다시 18년 뒤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받았는데 본문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은 것이 내리쳤고 전기 감전된 것 같은 감전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울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뒤로 자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걸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린 여기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가 생소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꼭 잘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는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이미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게 거듭나고 단순히 예수 믿고 거듭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그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영적 체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미 드린 말씀대로 무디가 제3차 이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기까지 그는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었고 수천 명의 교회학교를 하고 있었고 YMCA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를 그걸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고 목회를 성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아직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 일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처음에 두 명의 여인이 와서 당신에게는 뭔가 아직도 채워주지 않은 무슨 부분이 있어서 그걸 더 채우셔야 됩니다. 더 팽팽하게 바람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할 때 좀 자기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교회학교 교사요, 수천 명의 교회학교로서 요즘 말하면 수천 명의 교인들 가지고 있는 대교회 목사요, 부흥사요, 전 세계 다니는 이런 유명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내가 더 뭐가 필요해? 당신들 나를 얕본 거요 그랬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결국 어느 날 그것을 순복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받고 다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크게 울부짖는 가운데 큰 갈망이 더해지고 성령을 충만했는데 감전된 것 같은 그런 큰 능력이 나타나서 그 뒤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의 제2차 각성운동의 주관자였던 찰스 피니에 의하면 그런 이러한 것을 부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큰 바켓이나 어떤 댐에서 물이 터지듯이 내려오는 것처럼 쏟아지는 물결로 그저 압도적인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옛날에 주목지구서 영등포에서 깡패지들을 하는 분이신데 중직 네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환상이 보는데 교회 뚜껑이 열리면서 큰 물동에 물이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나중에는 고만했다는 겁니다. 무지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만 달라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영적 체험이 오늘 여기 신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됐고 이러한 갈망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따라 생소하고 처음 듣는 말씀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 성령 충만에 대한 것, 영적 체험에 대한 특별한 지식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나 환경에 매여서는 안 되고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원해서 이제는 죄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살아야 되겠다고 얘기했고 당신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로마서 7장까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를 체험했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했고 고난의 기쁨까지도 아는 그였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궤도에 올라있는 높은 인물들이 바로 그러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침례교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크리스찬 에반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그리고 그보다 먼저 회심했던 휘필드. 이 휘필드는요 시골 요관집 아들이었는데요 웨슬레보다 더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심리 바깥에 설교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 집회 참여하게 되면요 호주머니에 돈을 안 넣고 갔다는 게 10원 한 장까지 다 내놓고 헌금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대단한 목사입니다. 이 휘필드 성령 능력 체험한 사람입니다. 야구선수 출신이었던 빌리 샌데이, 남미의 아나콘다, 말씀 많지요. 무슨 이빨이 뭘 변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죠. 어쨌든 이분은 성령 체험한 사람 분명합니다.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최근동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의 박재봉 목사님, 나은봉 장로님, 이용도 목사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그렇다고 해서 영적 사건들이 어떤 특정한 이 전형물은 아니다. 아까 말한 웨슬레를 또 어떤 무디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특별히 무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정말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련하고 비참하게 생겼던 그 젊은 아이를 그렇게까지 쓰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성령이 그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트 존스 목사는 유명한 분도 얘기합니다. 유명한 경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남미 아나콘다 같은 사람은요 보일러공이에요. 또 지금 나리엔트레인 누구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발사였습니다. 또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다고는 어떤 그 사람은요 요즘 설교가 많이 나오는 그 사람은 뭡니까? 아까 말한 설비공 보일러공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 성령 체험한 사람과 쓰임 가운데는 찰스 피니 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요. 존 웨슬레 같이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한 보일라공 때려먹냐면 뭐 그런 이상의 사람들, 그 어떤 이발사들, 그런 사람들도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영적 체험을요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영적 체험은 무슨 영적 체험이냐, 성경이 최고지, 말씀이 최고지. 옳은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이 최고지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돼. 아까 말한 주관적인 체험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보조물이. 하지만 그러나 그거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밥상에 생일날이 당했는데 자녀들이 와서 밥을 지어놓고 부모를 대접하는데 쌀밥만 지어놨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쌀밥이 최고예요. 그리고 딴 거 잡수지 마세요. 그리고 쌀을 갖다가 밥을 잔뜩 해놨다고 보세요. 예끼 이놈. 쌀이 최고인 줄은 다 알지만 쌀만이 음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쌀 말고도 거기에는 반찬도 필요하고 국도 필요하고 더 이상의 무슨 뭡니까 갈비도 필요하고 생명 필요한 것처럼 또 다른 것도 있는 거지 말씀만 최고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무슨 합심에도 있고 거기에 뭐 있는 것처럼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은 또 다른 거라는 겁니다. 무디는 세 번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무디 삼생론입니다. 1703년 그의 아버지 에드윈 무시, 베시 무스에게 태어났던 8명 아들 중 6번째 태어난 것. 그 뒤로 19살 때 킴벌슨에부터 태어난 것. 하지만 그 뒤로 17살 때 30몇 세 때 뉴욕에서 또 왔던 또 다른 체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밥이 채우니까 밥만 먹고 살겠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은혜는 은혜고 출석은 출석이고 충성은 충성이지 또 다른 성령은 또 다른 우리를 풍성케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가운데 나는 옛날 처음 먹을 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지금 안 탑니다. 오토바이가 좋다고 지금 그것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바보일 겁니다. 그 뒤로 차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오토바이 위에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요. 우리는 로켓도 있고요. 나중에 뭐 더 이상의 어떤 성령의 열차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체험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하려 하지 말아라. 네 번째로 하는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에는 사랑의 감정이 부어지고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영적 체험에는 기쁨도 있고 감정 표현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아마 교원들 중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어떤 뜨거운 맛, 아이 뜨거. 요단을 피면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뜨겁네. 안 뜨거? 아니 좀 뜨거. 근데 벌겋게 달아오르고 물 재폈는데도 화닥거리는데도 뜨겁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정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감정 표현이 있는 것을 나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필그레 목사님이란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분은 야구를 설명하는데 그분 얘기를 제가 축구로 표현하겠습니다. 한일전 한국과 일본이 축구 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를테면은 지금 월드컵을 가느냐 못 가는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다고 보십시다. 얼마나 우리 응원합니까? 비등비등 해가지고 거의 다 게임이 끝나가는데 밀고 하다가 나중에 5분 전에 누가 하나가 탁 집어넣었다고 합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골인 할 겁니다. 골인 했네. 그것보다는 때로는 야 대한민국 잘했다. 그때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때 마침 몇 년도인가요? 서울에 있었을 때요. 서울 감정신학대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저 서울역 광장에 서는 소리가 곱게 들리더라고. 온 서울시내가 들썩들썩 했었어요. 왜? 대한민국 축구 세계 4강에 나갔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까 말한 D.L. 무디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못했던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어렸던 사람이지만은 반대편 사람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오늘날 총잡이 국가를 넘어가고 세계적인 도덕적인 국가라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나라로 되게 된 데는 3명의 대각성객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고, 두 번째는 찰스 핀이고, 세 번째는 D.L. 무디. D.L. 무디 이미 얘기했어요. 첫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미국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신앙의 워싱턴입니다. 국부입니다. 바로 총잡이가 난무하고 당시 독립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에서 오직 그 나라가 도덕성이 떨어지고 세계에서 사실 말하면 빚쟁이들, 범죄한 사람들이 많았던 미국의 사이에 와서 툭 하면 사람 죽이고. 여러분 그거 잘 알려면요, 영화 가운데 대부란 영화를 보세요. 저도 대부가 유명하다 하도 그래서 얼마 전에 대부 일부러 봤는데, 와, 사람 죽여도 그냥 끝나요. 그걸로 그냥 잡으러 오라도 안 와요. 갱들이 와가지고 사람 죽이면 그냥 그걸 끝나요. 총으로 막 사람 죽여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그게 미국 사회 있다고. 그런 미국 사회가 오늘날 미국의 도덕 사회로 변하기까지는 제1차, 2차, 3차 전도 그런 대각적 운동이 일어났는데, 첫째 대각적 운동이 조나단 에드워드. 1703년도 10월 5일 존 웨슬라와 함께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코네티컷 주에 있는 이스트 윈저라는 곳 태어났고,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는요, 명문 예일대학교, 우리 성수가 다니던 예일대학이 보통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예일대학이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예일대학교의 그 출신 목사이고 교사였고요. 아버지가 어린 아이에게요, 이미 라틴어 그리스를 가르쳐서 10살도 안 되어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그 어렵다는 라틴어를 줄줄 했고 그리스 헬라 성경을 막 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에스더 스토타드는 뭐냐면 당시 역시 메사추세츠 노트햄픈이라는 곳에 유명한 목사 딸이에요. 그의 외할아버지는 뉴잉글랜드의 교황이라고 할 만큼 아주 우리로 말하면 감독 이상의 큰 길 담당하던 유명한 목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무디와 비교가 안 되는 좋은 가문, 신앙, 환경, 비범한 능력을 가져서요, 10살이 되기 전에 그 어렵다는 라틴을 통달했고 그리스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고요. 그리고 예일대학교를 13살에 입학하고 17살 때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고 19살 때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로코 신학을 본받았고, 또 뭐 그 과학적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뉴턴의 과학을 아주 꿰뚫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대신에 많이 공부한 대신에요, 뭐 냉혈하는 하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무디 같으면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성질 잘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발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아주 냉정한 사람이었다고. 근데 그가 회심한 과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1737년 운동삼아 숲으로 말을 타고 나갔을 때 늘 해왔듯이 말을 세워놓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곳에서 말을 내렸다. 그때 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이라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친절한 겸손을 보았다. 그처럼 온화하고 감미롭게 나타나는 은혜는 또한 하늘 위에 광대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탁월하게 나타나 그 탁월함이 모든 생각과 개념을 가려버렸다. 그 일은 내 생각은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이거 중요하죠? 그동안 나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나는 비워지고 파멸되어 깨졌다는 얘기죠. 먼지 속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며 즐거움과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인해 살고 그분을 섬기며 신적인 천상의 순결함으로 완벽하게 성화되고 순결하게 되고자 하는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열망을 느꼈다. 자, 보세요. 무디는 공부하지 많이 못했고
저하고는 있었고 실패했던 사람이고 가정적으로 불행했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사람이 하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공부를 엄청 한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이고 훌륭한 집안 사람이고 이분은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원고를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저가 쳐다보지 않고 원고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설교할 때는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구멍이 뚫리면 떨어질까 봐서 막 기둥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그는 놀랍게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너무 놀라운 관념 속에 놀라 잡혀져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는 완전히 부서지고 주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정을 앞세우면 문제도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밥은 안 먹고 자꾸 다른 것만 먹었다 아까 말했는데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조심해야 되지만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5분 뒤에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지금 말하는데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걸 말하고요. 이것은 사람에게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에도 보게 되면 핍박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다시 땅이 진동하고 성령 재충만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이러한 영적 성령 세례가 있어진 처음 경험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다시 말하면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즐겁게 되고 예수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지는 단계를 말하고 성령 충만은 그로 인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타나는 내게 어떤 권능, 권세, 하나님 말씀 채워지는 능력이 단계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 사도들이 오순절날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설교를 해서 3,000명이나 하루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바울은 마술사 엘로마를 제압해서 그로 하여금 눈을 멀게 했고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났고 빌립 집사는 일개 집사에 불과했지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큰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마치고요. 성령 충만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오늘 시간 다 못해 다음 시간 연계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만 문제는 뭡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체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말 필요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받아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물론 여기 바울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쓴 겁니다만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지식인도 있었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었고요, 할아버지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고, 장사하는 분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아니라는 겁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는 얘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만 우리가 저급한 생활을 버리고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어저께 잠깐 좀 시간이 있어서 오가면서 하나라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들었는데 마침 서울대학교 교수 김태효 교수라는 분이 하는 테이프를 들었어요. 서울대학 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미 공무원들 앞에 수천 명 앞에서 얘기하고 정부 요직들에게 많이 하고 된 그 강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1위였지만은 미국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은 제가 순위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11위가 흔들리고 20위권
물러갈 수 있는, 그쪽으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가 줄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20위권은 물려갈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달렸어요. 여러모로 대통령대로 노력을 하겠지요. 군인은 군인대로, 학자는 학자대로, 목사들은 목사대로 기도하고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쉬운 시대는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닐 거예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구온난화, 그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몇 년 지나면 땅에 묻힐 땅이 많다는, 물이 묻힐 땅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 둘째가 다니고 있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요,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랑 1000만이 있는 도시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물이 잠긴다는 거예요. 자카르타를 그만두고 다른 도시로 다시 도시를 추대로 옮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이건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신문에 난 소리. 심각합니다. 오늘 주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모든 일의 증인이 된다. 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장가도 가지 말고, 성령 충만 하기 전에는 시집도 가지 말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사업도 말고,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심각성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난 예수 믿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화를 냈지만 크게 옳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덮어진 시대에,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펴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덮어놨던 성령은 주관적이고 때로는 어려워서 많은 사람 두려워 도망갔지만 다시 펴야 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새롭게 주 앞에 결심하고 서는 그 분의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섰습니다. 영광만 돌리는 저희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귀 기울을 가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